네요. 예, 오늘 마가복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계속 11번째 시간으로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전 시간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 사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변화산 이후에서 이 9장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 10장 9장 10장에 걸쳐서 쭉 이 변화산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이후에 세상에서 살 때 성도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원칙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이제 우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게 그냥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성경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편의 그냥 영화 같은 거죠. 그렇죠? 한편의 영화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영화 같던 얘기가 내 삶에 뭐라고 할까요? 하루하루의 일기가 되면 좀 틀려져요. 얘기가 그 좋던 얘기가 그 아멘이 됐던 얘기가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아름다운 가사였는데 그 찬송이 내 삶에서 고백이 되려고 하면 그게 입술이 안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아마 오늘 이 10장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얘기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늘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음성이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냐, 마귀한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자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바로 어떤 게 나오냐면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시험하는 자. 네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하고 시험하는 자가 오거든요.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뱀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이제 찾아옵니다. 왜 시험하죠? 배운 대로 잘 알고 있는지, 배운 대로 잘 알고 있는지, 말씀대로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하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뜻이겠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이 시험 문제가 약간 꼬여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자체에 약간 이상이 있어요.
뱀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을까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늘 하면서 지내세요? 웃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이 될까를 생각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할까를 생각하는 게 옳은 질문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을 묵상해야지 왜 이혼을 묵상하냐고요? 왜 죄를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해도 선한 게 나올까 말까인데 왜 죄를 묵상합니까? 왜 우리가 이혼을 묵상해요?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은가? 그 당연히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은가? 이게 당연히 처음은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이걸 계속 당연히 안 되는 것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안 되지 하는데 계속 묵상하면 나중에 이게 안 되지 하다가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거, 좀 선한 것들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우울증이 걸리잖아요. 우울증.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온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한 마음들을 떨쳐낼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자꾸 묵상해야지 되는데 핸드폰을 잡고 대부분 뭘 묵상하냐면 자살하는 법. 그런 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걸 묵상하게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다시 물어보셨어요. 반대로 그러면 너희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당연히 안 되죠. 제가 어떻게 제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안 될 것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잖아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 증서만 써준다면 이혼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이혼 증서를 써준다면 이혼 증서만 써준다면 내가 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은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냐 아니냐가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가, 생각이 들 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결혼을 해서 그동안 사랑하는 관계였나? 우리의 삶이 배려하는 관계였나? 서로 어떤 실수가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했나? 내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잘 그 관계를 지속해 왔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에 대한, 이혼 증서를 써주냐 안 써주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었느냐가 먼저 생각이 돼야지. 이혼을 하려면 뭐 무슨 위자료를 얼마를 줘야지 되고, 양육권은 누가 갖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혼 자체까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혼했을 때 그러면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분할하고, 위자료를 얼마나 줘야지 되고, 애들은 누가 키우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버리기를 허락하셨나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신명기로 가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절.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2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맞죠? 여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한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건데, 대답을 한 건데, 뭐가 빠져 있어요? 그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이 빠져 있고, 그렇죠?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빠져 있고,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면 이혼이라는 것이 당연히 해도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빠져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생활, 특히 이제 부부의 가정의 그런 생활 원칙 중에 이 24장 1절 말씀을 주셨냐? 원래 의미는 뭐예요? 여자든 남자든 여자가 간음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원래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미죠. 정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지 않는 이상은 절대 다른 이유로 네가 이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원래 의미는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네 마음대로 이혼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걸 이혼을 허락하는 법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이유로 주신 것도 아니고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이것 말고는 결혼이 깨질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는 말처럼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가 수치가 되는 그 일이 아니고서는 그 말을 쏙 빼버리니까 하나님이 결혼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 말씀이 마치 이혼이 정당화되고 이혼이 허락하는 것처럼 이혼 허락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줄 빠졌더니 말씀의 본래 뜻이 사라지고 이 말씀이 이혼을 허락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이혼을 장려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간음을 폐지하는 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이혼 금지법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간음을 하면 안 된다는 간음 금지법이라고요. 간음은 죄다라는 법이라고요. 이게 원래는 아무렇게나 이혼해라 이런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신 다음에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지내는 이 결혼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만드신 법이 결혼이에요. 결혼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억하였거니와 6절 보세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조 때로부터 원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 때로부터 원래 법이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헌법이 있고 무슨 밑에 어떤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처럼 헌법의 정신,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면 이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까지도 이 결혼을 지키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의 그 의도는, 그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바라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게 정답이고 그게 원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는 게 원본이라고요. 원본.
하나님은 절대 이혼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결혼을 만드신 분이 이혼을 만드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혼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이혼을 막 장려해요? 예? 간음을 막 장려합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라고? 그러다가 아니면 막 버리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을 기뻐하시는 분이 이혼을 만드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을 만드신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만든 거라는 겁니다. 이혼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왔대요. 사람이 만든 거래요. 죄가 기뻐하는 거래요. 죄가 기뻐하는 거래요.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이에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확정지어서 다시 정확하게 토달 거 없이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내를 버리면 간음이래요. 남편을 버리면 간음이래요. 죄래요. 간음은 죄래요. 근데 그 간음죄를 누가 폐지했어요? 사람들이 폐지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다. 죄다. 사람이 만든 거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시험해요. 뭘 시험하는 거예요? 얘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말씀 빼먹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이래저래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지, 말씀에 얘가 정확하게 서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정확하게 서 있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유익한 대로 점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창조 때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서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정이 그렇지 않고 내 상태가 그렇지 않으니까 불편한 마음에 자꾸 말씀을 양보하는 거예요. 본래 9절 보세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신 그것을 사람이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꾸는 거.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만드는 세상이고, 그게 세상법이고, 그게 사탄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세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결혼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의 뜻과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기쁜 건데, 좋은 건데, 지금 현재 세상은 결혼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결혼을 뭐 미친 짓이라고도 하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고, 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내 아내와 결혼해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이 결혼이 이상한 게 되고 오히려 이혼하는 거,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살다 보면 이혼하는 거지, 이혼이라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돼요. 우리의 생각에 이미 그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생각에 지금 이혼이 자연스러운 게 돼 있어요. 이혼이 당연한 게 돼 있습니다. 이혼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가 이상한 겁니까? 뭐가 이상한 겁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이미 그렇게 변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기뻐하신 것은 불편한 게 되어버리고 이상한 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1장 32절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죄라고 정하신 것을 알고도 서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말하자고요? 서로 옳다고 말하자. 이게 옳은 거라고 말하자. 그게 사단이 그리는 세상입니다.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그냥 옳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잘못된 게 되고, 결혼이 이상한 게 되고, 이혼은 자연스러운 게 되고, 합리적인 게 되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죄를 죄라고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가 자연스럽고 옳은 것이 되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파괴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완악하고 자기의 사정이 그렇고 자기의 생각이 그렇고 자기의 논리가 그렇고 내 판단에는 그러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미련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말씀에 온전히 서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이라는 것의 이유를 찾거나 이혼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결혼을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더 온전히 서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결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고 왜 결혼을 주셨을까? 결혼의 본질이라는 게 뭘까? 왜 결혼을 해야 행복해진다고 할까? 거기에 서 있어야죠. 그렇죠? 거기에 서 있어야지 돼요. 결혼의 본질을 알고 부부가 돼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 결혼의 본질적인 뜻이 뭐냐? 둘이 하나가 되는 기회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혼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기회고 과정으로 결혼을 주신 거예요. 본래는 우리는 뭐로 창조됐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반쪽짜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반쪽짜리가 서로 채워져서 하나가 되면서 완전해지는 기회가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 편에 서 있고 여자 편에 서 있어요. 서로를 이해 못해요.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이 모난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둥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는 기회고 과정이에요.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이유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래요. 결혼이. 여러분 이 결혼이 영적,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짝지어 주신 것이 남자와 여자인데 그 결혼이라는 그 짝 안에는 사실 남편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 그게 짝인 거죠. 창조로부터 그렇게 짝지어 주신 거예요. 거룩한 신부인 교회의 짝으로 남편이신 예수님이 하나의 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 둘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은 벌써 우리들을 100만 번은 버리셨어야지 돼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간음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간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우리의 신랑으로 맞은 게 얼마나 많아요. 돈, 명예, 뭐 이것저것.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벌써 예수님은 우리를 100만 번쯤 버리셨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혼 증서를 한 100개, 1000개쯤 받았어야지 돼요. 우리는 지옥 증서를 몇만 개 갖고 있어야지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뿐 있어요. 아무리 얘가 그래도 예수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래 내가 이딴 거를 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버릴 수 있는 쉬운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랑.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나에게 주신 예수님. 여자가 남자를 볼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으로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내가 내 마음대로 고른 물건이 아니에요. 동물이 무슨 짝짓기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고요. 결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소중한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게 결혼의 기초입니다. 기초. 내가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그게 행복한 결혼이 유지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터예요.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의 가장 밑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만나야지 돼요. 그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 사랑하면서 잘 살자. 그 노력 말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 있어야지 되겠다. 남자가 그 노력해야지 됩니다. 여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깨졌어요? 아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 그렇게 좋아하더니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않아서 깨진 거예요. 서로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결혼이 깨졌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않고 아내가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결혼이 이혼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고 결혼은 축복입니다. 반쪽짜리들에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랑이에요. 왜요? 영원한 반쪽으로 살지 말라고요. 이 사람이 있어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결혼이 있어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미친 짓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영원한 반쪽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반쪽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기 때문에, 남자로 만난 거고 여자로 만났기 때문에 남자로서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고 여자로서 갖고 있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너도 반쪽이고 나도 반쪽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 결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뭘까라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유하고 물어가는 겁니다. 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정말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 나는 반쪽짜리야. 나는 부족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서로 반쪽짜리들끼리 서로 물어보면서 우리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아가 보자. 그게 가정이고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죠. 십자가가. 그렇죠?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게 사랑이거든요.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서로 십자가를 질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